32장으로 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평생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건 이제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사진을 위성 사진이라 그래요, 위성. 인공위성이죠. 사람이 만든 별성자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전 세계 국가에서 띄운 그런 위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성 안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그 내비게이션도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도 다 위성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좀 신기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위성에서 찍은, 위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평면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33장을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이제 건너서 이렇게 모압에서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32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33장을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입력을 해놔야 되고 33장 할 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요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32장이 여기입니다. 모압에서 여기 이게 이제 쭉 내려오면 이게 사해고요. 이게 요단입니다. 이게 이 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32장은 여기가 모압이고 조금 올라가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을 한 것이 32장이다. 물론 여기는 사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장으로 다시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32장은 우리가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자, 32장으로 갑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재미라기보다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32장 1절, 루벤 자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5절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전체 12지파가 다 함께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총 진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뭐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가나안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5절 끝에 보면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위에 헬몬산, 타볼산이라고도 하는데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신 거예요. 변형. 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화려하신, 아름답고 화려하고 눈부신 그 예수님의
아주 신비로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뭘 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 안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많은 인구를 주신 것은, 인원들을 많이 주신 것은 그게 우연된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중부, 남부, 북부를 공격해 가면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땅을 공격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앞장서도록 하나님이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많은 인구를 주신 거거든요. 물질도 많이 주시고. 근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넉넉하니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혜,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뛰어난 건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뭐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재물이 더 많고 남들보다 은사가 더 많고 은혜가 뛰어난 것은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이거를 우리는 모르더라고요. 이 미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축복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 그것도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고 괜히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공부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막 축복해 주시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잖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절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고 무지예요. 되게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교만하더라고요. 그죠? 네, 교만하니까 무지한 거고, 무지하니까 교만한 거고. 모르니까 교만한 거지,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이런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지식과 지혜와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명,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32장, 민수기 32장으로 가서 다시 봅니다.
2절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4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시라고요. 모세가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안주하고자 하느냐? 그런 7절 줄 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줄을 긋습니다.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냐.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네,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뭔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요. 거기 가보니까 네피림도 있고요.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거 모르느냐? 여기서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 다시 갑니다. 7절로 다시 보셔야 돼요.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15절로 갑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 말은 너희가 여기서 안주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너희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만일 너희가 여기서 안주하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믿음을 주신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그거 자랑하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 사탄이 들어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도요 겸손하게 간증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면요 그건 간증이 아니고 그건 과시예요. 과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게 간증이 아니더라고. 자기 과시더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이고 왜 그렇게 주어가 내가 되냐고. 주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간증이 아니고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더라고요.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간증으로 착각하지 마라.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사명이 뭐냐? 두 가지. 그 사명이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이 나를 위해서만 쓰이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신 게 뭔데요? 우리 과시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명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유익. 그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진보시켜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면요. 그 사람 영혼을 우리는 지금 막 짓밟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 말 조심하세요. 지금 루벤 집과 갓 집파가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낙심스럽게 시킨 거잖아요. 가끔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근거 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세요. 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뭐 하자고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보니까 안돈시켰다 그랬어요. 안돈시켜 가로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믿음의 유익을 주자고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우리가 은혜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은데 은혜를 더 받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점점 진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진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 정도면 은혜 충분하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을 낙심케 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로 히브리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은혜 떨어지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12장 15절. 12장 15절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란 말은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지체들과 공동체 중에서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이게 쓴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뭘 입어요? 더러움. 그렇다니까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네, 그 말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없는 말하고 자꾸 의심하는 말하고 그러면 불신앙적인 말하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왜 이러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쓴뿌리가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공동체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리 공동체가 죽고 있는지도 몰라요.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성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데 쓴뿌리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쓴뿌리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고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러냐, 불평하는 말 하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죽어요. 어디나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꼭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15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넘어갑니다. 다시 민수기 32장으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책망한 거예요. 리더십은 책망도 해도 됩니다. 네, 그 책망한 걸 가지고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그 말이에요.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쭉 내가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23절 맨 앞에 그러나가 우리말은 없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먹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서서 가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앞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나 23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25절 갓자손과 로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잘못했지만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리더가 지도자가 책망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장에 보면요. 그때 이 모세 말대로 이 루벤 자손, 갓 자손이 맨 앞서가요. 나중에 이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앞서야 됩니다. 괜히 뒤로 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용사 3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용사 30명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좀 낙심이 돼요.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끌고 가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분들은 안 되는가 보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이분들과는 안 되는가 보다. 뭔가를 하나님의 주신 비전, 다시 부흥을 꿈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번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잘해요. 정말 잘하십니다. 새벽 예배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번도 안 빠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정말 감사하신 그런 순교자들도 몇 분 계세요. 그 나머지 분들은 물론 이제 가정에 몸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이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야죠. 거리가 멀고 몸이 아프고 가정 환경이 좀 그렇고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의 분들은 아예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마이독경. 그냥, 쇠귀에, 소귀에, 그냥 경읽기라 그러나? 당신은 외치십시오. 나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듣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돼요. 자꾸 뒤로 빼거나 아니면 나의 사명을 이거를 못 들은 척하면 안 돼요. 네. 분명히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앞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지만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너희는 분명히 진멸할 것이다. 네. 사명. 아멘, 아멘. 우리 앞장섭시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킵시다. 새벽기도 용사 30명을 하나님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장으로 갑니다. 33장은요, 지금까지 온 시간들을 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약한 거예요, 요약. 거기 보세요. 3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노정, 이걸 노정기라고 해요. 노정기란 말은 길로자입니다. 길로. 그래서 길을 따라 쭉 왔던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쫙 기록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얼른 보면 여기에 지명만 나와요. 어디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요, 민수기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장 1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 123세였더라. 쭉쭉 내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40절부터 49절까지는 이게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 썼어요. 50절부터 5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이게 민수기 33장 지도입니다. 예, 지도.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그리긴 했는데 이게 바로 민수기 3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3장에 그 지명들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또 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민수기 33장의 지도 거의 지명을 쓰기는 다 썼는데 다 쓰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고센 땅이잖아요. 라암셋 애굽을 출발해서부터 쭉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죠. 시내산에서 한 2년 지냈죠. 이렇게 쭉 기브로 갔다와 또 가데스 바네아 이거 사실은 이거 약간 요약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헤맸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헤맸습니다. 헤맨 요 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학자는 40군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학자들은 50군데다. 그러니까 40에서 50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출발해서 모압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을 거쳐왔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외국의 주석가가 이게 좀 그린 건데 좀 희미하긴 하죠. 근데 거의 비슷하죠. 네, 번역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건 좀 이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이 그 제목을 붙였는데 참 재밌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광야 학교 역사다. 네, 이거 광야 아닙니까? 광야? 네, 광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보면요, 이거를 이제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 지명이 약 40개 혹은 50개. 주석가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해요. 이게 지나온 이 시간, 거쳐왔던 이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건 38년 동안. 40년인데 아직 모압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38년으로 보는 거죠. 38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그 땅이, 그 지역이 40개, 50개라고. 근데 그 지역을 보면 거기에는 평탄한 평지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지도 있고요. 거기에는 숲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아주 사막도 있어요. 어떤 곳에는 이렇게 구름이 끼지만 어떤 곳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곳도 지나왔다고요. 네. 어떤 곳에는 아주 맹수들이 그들을 공격해왔고 혹은 어떤 때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 여정을 뭐라고 그랬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 참 멋있더라고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 역사. 얼마나 멋있어요. 히스토리. 광야 학교 역사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하나의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아니, 힘들지 않는데 원망했겠어요? 힘들지 않는데 멀쩡한데 불평했겠어요?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우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인간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힘든 과정들을 막 거쳐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광야거든요. 또 여기 기브롯 핫다와에서 원망하고 또 가데스 바나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40에서 50이래요. 40에서 50. 이 지역이. 네. 38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는 맹수들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분지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큰 돌만 있는 그런 자갈밭도 있고,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빙빙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네. 그러나 이걸 뭐라 그랬죠? 표면적인 역사, 겉으로 드러난 역사.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이렇다고요. 빙빙빙 돌고 방황하고 뭐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도 맞고 몇만 명씩 죽고 막 이게 지금 완전히 광야는요. 완전히 이들에게 있어서 혼돈이에요. 혼돈. 네, 혼돈의 그런 시간들을, 나날들을 보내온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 이건 보이는 역사예요. 보이는 역사.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면적 역사라 그래요. 표면적 역사. 이건 보이는 역사라니까요. 사람이 볼 때 여기는 분지고 여기는 뭐 또 물이 쏘서 마실 수 없는 마라 땅이고 여기는 또 원주민들이 있고 산악지대고 여기서는 또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원망하다가 여기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이들이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 다 죽어버리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막 복잡하게 혼돈의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혼돈의 시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대요. 보이지 않는 역사.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그걸 성경적 역사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요. 사람이 일희일비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막 이러고 흥분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고
뭐가 안 되죠. 인생이라는 게 안 될 때도 많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뭐, 기도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지 않아요. 물론 다 응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가 퍽 죽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시험 든 사람처럼 그러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야 돼요. 뭘 가지고? 성경적 역사관. 이렇지만 이건 보이는 역사지만 빨간 걸 한번 해볼게요. 빨간 거. 빨간 거. 이건 보이는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 것. 어떤 때는 앞서가시고 이렇게 이들이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걸 계속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곳에 1초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걸 보라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거기서? 여기는 잘 보이는데 화면에는 빨갛게 나오는지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역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역사. 이면적인 이면적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거 이거에 흥분했다가 절망했다가 막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러지 말자고 이제는 조금 신앙이 성숙하자. 조금 더 성숙하면서 그냥 일관되게 일양, 제가 일양이란 말을 썼잖아요. 일양이란 말은 항상 일심이란과 똑같은 게 일심.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 변치 말고 그 가변적인 변덕 부리지 말고 우리 변덕 많이 부리잖아요. 왜 변덕 부리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잘하다가 어떤 때는 뭐 내가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그러다 막 간증하고 흥분하다.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믿는 분이야 안 믿는 분이야 막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데 사람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거기 합리화하지 말고 그 수준을 뛰어넘자. 뛰어넘어. 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이면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이들이 여기서 방황하든 말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 하나님이 운전수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수. 우리 인생을 다 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걸 봐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이다. 아멘. 쭉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34장. 이들이 분배받은 땅을 한번 쭉 보고 거의 36장까지 계속 나갑니다. 지울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캡처해 두시고 이 부분은 영상도 좀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두고두고 두르세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힘냅시다. 자, 이제 34장으로 갑니다. 34장을 보시면, 자, 34장으로 가시면,
이제 분배받은 땅, 요겁니다. 이게 보시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에 있는데요. 제비 뽑아서 얻은 겁니다. 이게 보세요. 루벤 같은 경우는 뭐 보세요. 아까 이제 안 간다고 막 버팅겼던 그 루벤 지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갓지파 바로 나중에 와서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동쪽을 다 차지하게 돼요. 모세가 이쪽을 줍니다. 그 므낫세는 이렇게 동서를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같이 앞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약속을 이어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큰 땅을 주었고 시몬은 유다 지파 속의 일부를 받은 거예요. 네.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에브라임은 2분의 1로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 반지파, 여기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볼론, 이사갈, 납달리 이렇고요. 그다음 이거 조금 덜 정확한데 정확한 게 이겁니다. 네. 그림은 좀 보기가 아까보다는 못하죠. 네. 근데 여기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단. 우리가 그 9월 달에 영역을 넓히라, 지경을 넓히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원래 단은 여기거든요. 여기. 예. 단지파는 원래는 여기에요. 여기. 분배받은 땅이 여기였는데 이 땅이 좁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한 거예요. 공격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때로는 영역을 믿음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어떤 그 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정복해라 그런 말씀하세요. 충만해라, 다스려라 그런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막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복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그 관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어떤 경우에 잘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는데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도전적입니다. 도전적. 네, 도전적. 선제적, 막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다. 이 단지파를 보면서 원래는 이만큼의 조금이에요. 단지파가.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지 않고 북으로 가서 이 땅을 이렇게 공격해서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단 땅이 된 거예요. 우리 9월 달에 저희 낮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 넘어갑니다. 이제 35장으로 가면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그걸 안 뽑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보이는 이 땅의 육적인 그런 땅의 분배를 안 했다. 기업을 안 줬다. 그 대신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5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레위인도 사람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어쨌든 자녀를 낳고 또 짐승도 가축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쭉 나가다가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합치니까 48성읍.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줄거 놓으세요. 많이 얻은 자들에게서는 많은 성읍을 주고 그랬어요.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라. 레위인에게 이제 성읍을 줘야 되는데 많이 받은, 그러니까 제비뽑 받아서 많이 넓은 땅을 받은 그 말이죠. 넓은 땅을 받은 지파는 레위인에게 많은 성읍을 주고 적게 받은 땅이 좁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좁게 줘도 좋다. 적게도 좋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커서가 보입니까? 이 커서 움직이는 커서 보이죠? 이 보세요. 여기 납달리 하나예요. 하나. 아셀 여기는 뭐 적긴 해도 좀 많이 줬어요. 스불론 이렇게 보면 므낫세가 많이 줬고요. 갓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레위인에게 굉장히 많은 성읍을 줬어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네. 에브라임도 많이 줬고 단도 서너 개 줬고 므낫세도 이렇게 여기도 줬고 여기도 줬고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은 자에게는 그만큼의 또 사명이 있는데 또 그만큼의 사명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런다.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그런다. 그게 이제 비율이 다르죠. 똑같이 다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시고 축복도 많이 주시고 또 은사도 많이 준 자들은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책망이 됩니다. 책망.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던 우리는 주신 것만큼 남이 흉내낼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뭐로 흉내냅니까? 나는 나지. 어떤 분은 자꾸 다른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는 우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 열심히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겁니다. 네.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럴 것도 없고 딴 사람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비난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닮아갈 그냥 흉내 담는 건 좋지만 모델로 하는 건 좋지만 흉내낼 건 없다는 게.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또 막 이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하기는 왜 부러워해요? 내게 주신 것만큼 적게 주셨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받을 것인데 뭘 부러워하고 뭘 우리가 괜히 남을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주신 은사는 그 사명이랄게요. 사명. 그걸 묻어두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걸 묻어두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 너는 내가 너에게 이거 열매 맺으라고 줬는데 너 뭐 열매 맺었냐? 뭐 열매 맺었냐? 우리가 이제 3인 3색 집회를 11월 16일부터 시작해요. 11월 16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더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성읍 안에 도피성을 주죠. 도피성. 도피성. 이 도피성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인데 보세요. 위치가. 한 곳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리 가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로 있는 사람은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가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뭘 했어요? 분배를 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면요. 레위인은 뭘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제사장도 있고, 뭐, 거앗 자손, 뭐, 게르손 자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레위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한 군데 몰려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쵸?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골고루 다 분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레위인들을 어느 한 곳에 딱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분배가 되도록 이스라엘 땅 전역에 다 골고루 이렇게 레위인이 분배가 되게 함으로써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우리가 교회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에? 교회가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교단이 또 장로교만 좋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교단이 더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에?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를 더 선호하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배치. 네. 교회가 큰 교회만 있으면 어떡해요? 큰 교회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네. 큰 교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작은 교회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저 금난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 금난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 옆에 아주 조그만 2층에 개척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안 될 거다. 아니, 저렇게 큰 대형교회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되겠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보낼 사람 따로 있고요. 여기 보낼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큰 교회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가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분배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 아멘.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우리가 도피성까지 다 끝났습니다. 36장으로 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36장 시집간 여자의 유산. 17장에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집간 딸의, 결혼한 딸의 유산에 대해서도 36장에 이렇게 하고 이제 민수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민수기가 너무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 긴 길을 우리가 뭐 쉽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먼 길을 우리가 금방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다 있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과정들이 어렵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듣고 책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기도 했지만 그것은 보이는 사람의 역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한치의 오차도 또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믿음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보여도,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남들이 볼 때는 위기와 그리고 실패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